날, 그리고 5월 15일 스승의 날, 그리고 5월 21일은 뭐죠? 부부의 날. 왜 21일이 부부의 날일까요? 두 사람이 한 몸 되는 날이라 해가지고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그렇게 정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이 가정의 달, 오늘은 특별히 한국교회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평생을 나라와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희생하시고 수고하신 우리 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한 통계에 의하면 1년 중에 어린이들의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달이 5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날이 언제냐? 통계에 의하면 5월 5일 어린이날이라고 합니다. 참 역설적이죠? 가장 어린이들이 보호받고 사랑받아야 할 그날에 가장 사고가 많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날에 가장 많은 활동이 있고 또 출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 뉴스에 보니까 5월 8일을 공휴일로 정하는 문제를 놓고 여론조사를 하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찬성도 했지만 반대도 했습니다.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경제적 부담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요. 5월 달에 되면 모든 사람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주들에게 선물이라도 해줘야 되고 또 엄마 아빠들은 부모님들에게도 선물도 해야 되고 그리고 자식들에게도 뭔가를 줘야 되고 이런 경제적 부담이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5월이 되면 어린이 선물 코너에 사람들이 몰려들죠. 이때만큼은 경제 사정으로 굳게 닫힌 주머니를 열어서 자녀들에게 선물을 사줍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와 함께 선물 코너에 가서 아이들은 이 장난감 저 장난감 가지고 부모님에게 흥정을 하죠.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아빠는 사주고 싶은데 엄마는 옆에서 막 인상 쓰면서 안 된다 그러고 막 그러고 그렇게 흥정을 하죠. 어쨌든 아이들이 선물을 사가지고 나올 때 그들의 얼굴은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그런 행복해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들도 행복해하는 것을 봅니다. 저도 지난 어린이 주일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작은 과자 선물 세트를 하나씩 나누어 줬는데 이 아이들이 그 과자 보따리를 이렇게 등에 메고 얼마나 행복해하는지요. 그걸 보면 저도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 장난감 업계에 의하면 5월 5일 어린이날에 팔리는 장난감이 1년 중에 40%가 팔린다고 합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 무엇일까? 어떤 선물이 가장 귀한 선물이고 기뻐할 선물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주는 것이 자녀들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 될까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는 것이 그들의 생애에 가장 좋은 선물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이것을 같이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오는 그 날이 얼마나 기대가 되고 얼마나 흥분이 될까요? 나라를 잃고 노예로 끌려가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죽지 못해 사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70년 동안 참으로 굴욕적이고 불행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해방하여 자유를 얻어서 고국에 돌아온다. 이것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항상 그렇지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 바벨론에 사는 삶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그립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후회와 회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은 것이죠. 이제는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70년이 지나면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말씀을 믿고 그날만을 기다리는 거죠. 그 회복의 소망이 그들을 고통에서 견디도록 해 주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노역과 아무리 힘든 노예 생활이 할지라도 그날을 바라보며 그렇게 모든 고통을 이겨나갔을 것입니다. 드디어 그날이 온 것이죠. 오지 않았을 것 같은 해방의 날이 온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바벨론 포로가 된 지 70년이 되자 해방이 되어서 고국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은 꿈도 많았을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기대도 컸을 것입니다. 야, 고국에 돌아가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부푼 꿈을 안고 여러 가지 상상을 하며 그림을 그리며 그들이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돌아와 보니 성은 다 무너져 있고 성전도 해파되어졌고 그냥 모든 땅은 황폐하게 되어버렸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과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간의 이 갈등과 분열과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거둬 고를 것이 70년 동안이나 다른 나라에서 다른 문화와 다른 이념과 환경에 살다가 왔기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70년 포로 후에 돌아왔으니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제 그들과 함께 살아야 하는데 돌아온 자들과 그리고 지키고 있던 자들 간에 이 기득권의 문제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갈등과 이런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역대기를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이 역대기는 포로기 이후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조상도 너희 조상과 같고 우리도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였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족보가 나오죠. 족보가 나옵니다. 아담에서부터 바벨론 포로 이전과 포로 이후까지 장장 1장에서 9장까지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다시 읽고 싶지 않은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얼마나 이름도 어려운지요. 새벽마다 이제 한 장씩 읽으면서 강해를 하는데 우리 어른들이 잘 못 읽더라고요. 발음이 안 돼가지고요.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이름만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그 1장에서 9장 사이에 딱 중간쯤에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일화는 간단하지만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이 기사는 아마 당시 어려운 시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서로 그 회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읽는 사람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는 말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기도를 할 때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 주인공이 바로 야베스입니다. 야베스.
이 야베스란 이름의 뜻은 고통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 수고와 슬픔이란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히브리 원문을 보니까 이 수고라는 오베츠라는 단어와 야베스라는 단어가 서로 관련되어져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는가 하면 그는 슬픔을 야기시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슬픔을 야기시키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야베스란 이름의 뜻이 슬픔을 야기시킨다. 예. 그런데 이 이름을 누가 지어준 이름입니까? 누가 지어줬어요? 그의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히브리 문화 속에서는 이름을 지을 때 누가 이름을 지어요? 아버지가 반드시 짓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베스는 누가 이름을 지었느냐?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다. 그의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계신다는 거예요, 안 계신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야베스는 유복자로 태어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왜 그 많고 많은 이름, 좋은 이름도 참 많은데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하는 것이죠. 그의 어머니가 어떻게 해서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었는지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짐작하는 것은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하는 이 한 문장입니다. 수고로이 낳았다, 힘들게 낳았다는 이야기겠죠. 어머니들이 아기를 낳을 때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해산의 고통을 알 수 없지만 어머니들이 아이를 낳을 때는 죽을 힘을 다해서 낳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조상 아담의 죄를 지은 대가라고 성경은 분명 말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동물의 왕국을 보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동물들은 새끼를 낳는데 보면 별로 산고 고통이 없이 쉽게 새끼를 낳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새끼를 낳고 얼마 안 있으면 이놈들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냥 어미 뒤를 졸졸졸 따라다니는 것을 보게 돼요. 예. 우리 인간도 죄를 짓지 않았다면 저렇게 출산할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야베스의 어머니의 산고를 말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산고는 모든 어머니들이 겪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야베스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고 그의 이름을 수고, 슬픔 혹은 슬픔을 야기시킨다라는 뜻의 이름을 왜 지어주었을까 하는 거죠. 무슨 사연이 있을 것인가? 야베스를 볼 때마다 어머니의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이죠. 슬픈 겁니다. 어떤 학자들은 아마 야베스가 건강하지 못한 모습으로 태어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짐작을 하기도 합니다. 그게 육체적이든 어떤 환경적이든 또 아니면 정신적인 것이든 그렇게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머니는 출산할 때 육체의 고통보다도 이 마음의 고통이 더 컸을 것이라는 것이죠. 아들을 바라볼 때마다. 가끔씩 TV에서 보면 장에 자녀를 둔 부모들의 심정을 들을 때 참 같이 눈물 흘리며 볼 때가 참 많죠. 그 부모들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야베스의 어머니도 그런 심정으로 아들을 마음에 두고자 이름을 야베스라 했던 것이죠. 이 역대상이 포로기 이후의 기록이니까 야베스 어머니도 바벨론 포로의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야베스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임신하고 먼 나라 바벨론에서 고국까지 오는 긴 여행이 그의 출생을 그렇게 힘들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더욱 그의 어머니는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야베스가 형제들보다 더 귀중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온전하지 못한 그가 다른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을까? 이 부분에 저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다른 형제들도 있는데 분명 그의 어머니에게 다른 형제들도 있는데 야베스가 왜 더 존귀한 자가 되었을까? 그의 어머니는 다른 아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온전하지 못한 야베스를 위해서 마음이 좀 더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보다 어머니와 함께 있는 시간도 더 많았을 거예요. 어머니와 함께 있으면서 어머니 늘 기도하는 모습을 이 아들은 보았을 것이고, 또 볼 때마다 그를 위한 기도도 간절히 했을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을 안고 기도할 때 많이 참 울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야베스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부족함으로 인해서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 연약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야베스는 어머니에게서 하나님을 배워서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도 어머니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이 또 그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기도 합니다. 야베스도 그의 어머니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의지하게 됩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한 그의 삶이 다른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가 되게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존귀한 것은 내가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단한 능력과 재주를 가졌기 때문에 존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존귀한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존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특별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존귀한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자녀들을 귀한 존재가 되게 하는 걸까요? 우리는 무엇에 우리의 가치를 두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야베스는 자신의 그 연약함, 자신의 콤플렉스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신체적인 것이든 환경적인 것이든 그 콤플렉스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 약한 것 때문에 오히려 그의 부족함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된 것입니다. 그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통로가 된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를 깨닫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기뻐하는 게 있어요. 그게 기뻐하는 게 뭐예요?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해서. 약한 것들에 대해서. 바울에게도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이 울기도 하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그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만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콤플렉스가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미국에 슈퍼낸이라는 교양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미국의 아이들의 문제를 상담해가지고 치료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한 가정에 소아 당뇨를 앓고 있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소아 당뇨를 앓고 있으니까 항상 부모가 긴장해야 되고 아이를 돌봐야 됩니다. 아이는 음식도 잘 먹지 않고 자주 아프고 그러니까 부모들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부부 사이에도 갈등이 생기고 먹구름이 끼고, 그 아이의 어린 누나도 있는데 이런 가정에서 그 어린 누나가 행복할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슈퍼내니의 도움을 받고자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슈퍼내니는 임상을 거쳐서 처방을 하고 부모와 자녀들의 역할을 정해서 실천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병을 앓고 있다고 아이에게 절대로 끌려다니서는 안 된다라고 철저히 주의를 줬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는 어릴 때부터 소아 당뇨를 앓았던 사람들 중에 어른이 되어서 사회적으로 훌륭하게 또 위대한 사람이 된 사람들을 소개해 주면서 병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기에 되었습니다.
슈퍼내니의 지도대로 식구들이 잘해내면서 가정에 행복이 들어왔습니다. 병을 친구로 삼고 극복하며 살아가게 되면서 그 가정은 치료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야베스의 어머니는 사랑하는 아들 그 야베스가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길을 알았습니다. 이 아들의 콤플렉스, 이 아들의 이 연약함, 이 아들의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 길은 사랑하는 아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도록 그의 신앙을 심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을 심어주는 거였어요. 야베스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 부족하고 연약함이 우리에게 때때로 축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약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습니까? 나에게 이것이 콤플렉스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고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야베스는 오히려 연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육체도 자라고 마음도 자라고 믿음도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야베스는 그의 욕심에 따라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의 기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개정 이전의 성경에는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더 크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야베스의 기도가 지금 육체적인 복을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복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 믿었기에 그 하나님께,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약속하신 그 복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어서 기도합니다.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이것도 이전 성경에는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역은 육체적인 모든 삶과 영적인 모든 삶의 지경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 내용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과 많이 닮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리고 야베스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부분은 주기도문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와 같은 것이죠. 우리는 죄와 사탄과 악의 시험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도록 늘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야베스는 환난과 근심이 없는 삶에 대한 동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의 안에서의 안식을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구하는 기도 내용도 주요합니다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야베스는 아마 이것 때문에 형제들보다 더 존귀한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어떻게 하셨더라?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이것이 야베스의 기쁨이요 힘이요 자랑이었습니다. 또한 야베스를 다른 형제들보다 더 존귀한 자가 되게 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은 야베스의 기도에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도 관심을 갖고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시고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야베스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이 태어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을까?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기도했을까? 그가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을까? 또 그의 어머니가 그냥 불쌍하게만 여기고 신앙을 선물로 주지 않았다면 야벳은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의 약함이 곧 강함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준 믿음이 그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 된 것입니다. 발명왕 에디슨이 그랬지요. 학교 선생님도 그를 감당할 수 없다고 했을 때 그의 어머니는 그 아이를 집으로 데려가서 그 아이에게 용기를 주고 그 아이를 안고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어머니의 눈물이 에디슨을 발명왕이 되게 한 것이죠. 그리고 에디슨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의 능력이 된 것입니다. 에이브람 링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가난했지만 어머니의 기도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국 대통령이 되었고 지금까지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 유명한 헬렌 켈러 여사도 그의 신체 연약함에도 그의 어머니의 신앙이 그녀를 하나님께로 인도했고 그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많은 장애자들의 희망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준들 아깝겠습니까? 또 주고 또 주어도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님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이 가장 귀한 선물일까? 무엇을 주는 것이 가장 귀한 선물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고 의지하게 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21구역 대신방을 하면서 모든 가정의 어머니들의 한결같은 기도, 한 가정도 빼놓지 않고 공통적으로 말하는 기도 제목이 뭐냐? 모든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 그들이 잘 살고 못 살고 이걸 떠나가지고 하나님을 좀 잘 믿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간절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쥐어주는 것이 가장 귀한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직 믿음으로란 찬양을 드릴 때에 정말 내가 내 자녀들에게 어떤 선물을 물려줘야 될 것인가 생각하며 묵상하면서 이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